그런 나라도 없이 이렇게 뭐 난민으로 흩어져서 각국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고 탁월한 백성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또 그들의 재력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을 했을까? 다시 거기에 재건을 했을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연구가들은 이렇게 연구합니다.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렇게 탁월한가? 원래 그들이 탁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의 그 탁월함은요, 종교와 교육에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여호와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서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더한 지혜가 그들에게 교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요, 지혜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가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막 지식으로 막 많이 우리가 막 밀어 넣고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런데 지식을 뛰어넘는 게 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아무나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혜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이 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혜가 전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탁월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표시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표시를 어떻게 냈을까요? 육체의 표시를 냈어요. 그러니까 몸을 찢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낸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육체를 찢어서 몸에 내는 표시.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법이 있죠. 각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목숨처럼 지킨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지키다 보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탁월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죠. 그래서 이제 더 파워풀한 능력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과연 할례만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이제 할례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할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는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할례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에 그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파워풀한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쫙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입니다. 그러니 할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육체에다 표시를 내려고만 하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강력하신 너무 큰 힘 안에서요, 우리가 가장 큰 거에 다 묻히잖아요. 가장 크고 세고 힘 있는 거에 가장 약한 것들은 다 거기에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확 들어오시는데 이 육체의 표를 내는 이 할례는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니 이 할례가 육체에다 하는 이 할례를요, 이 하나님의 표시를 이제 안에 우리의 속에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표를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은 표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이제 마음에다가, 그 속에다가 이제 낸 거죠. 표를 낸 건데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교회에 오면 세례를 먼저 받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세례 받았습니까? 이제 같은 이야기죠. 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세례를 받으면은요, 그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의 표를 내는 것은 마음이 찢어져서 표가 나는 거예요. 마음을 쫙 찢어가지고, 육체를 쫙 찢어가지고 몸에다가 표를 내서 할례를 하듯이 마음을 쫙 찢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쫙 이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표, 이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속이 표시가 난 거죠. 그런데 이 세례는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우리 육체에 더러운 거는 이제 물로 씻죠. 그런데 이 속에 그 우리의 더러운 죄를 무엇으로 씻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더러운 것을 씻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내면 우리 마음이요, 이제 변화가 됩니다. 속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 마음이 씻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으로부터 오는 이 마음이 달라지고요. 이제 우리의 죄가 씻겨지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뭐가 되냐면요, 마음에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니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지면 우리 안에 마음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회개를 할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가득 그냥 죄로 꽉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고 살다가 결국은 죄의 결과인 멸망으로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마음이 깨끗이 씻겨졌잖아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아,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죄로 인식되니까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라는 거는요, 그냥 내가 억지로 기계적으로 막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막 기억해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더라 막 목록을 적어 놓으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게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냥 알아져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죄로 가다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깨끗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육체의 표시를 내서 이게 자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다 표시를 하니까 마음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죄 씻음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용서받는 거,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죄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의 가장 큰 효력은 뭡니까, 여러분?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회개하는 거. 이게 세례의 가장 큰 효력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각 자녀들에게 그 아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게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주세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겉으로 표시내가지고 몸을 찢어가지고 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시한 게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속으로부터 속에 표시를 해서 마음이 변화돼서 존재가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요. 이 존재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고 속으로부터 변화되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 여러분 속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거고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변하는 건 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속이 먼저 변해요. 그러니까 속이 변하다 보니까 겉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히. 그러니까 속과 겉이 우리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변하면 당연히 겉의 행동이 변하지고 우리의 모습도 변합니다. 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단순히 겉에만 뭐 고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인상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성형을 하고 뭐 피부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속으로부터 변화될 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변했다, 저 사람이 변했어 할 때 우리는 뭐가 변했다고 합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뭐 개과천선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모르니까요 오해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말하냐면 이제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못 가요. 지금은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내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어서 내가 그 죄의 문제 해결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탁월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부르세요. 누구든지 다 오라.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누가 목마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인, 세리, 창녀, 특히 이런 자들이 목이 마르죠. 그러니 이런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표만 내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변화, 마음이 변하는 자들.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파워풀한 능력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속으로 표를 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나는 자들이에요. 육체로 난 자들이 아니라 그 과거의 육체가 아니라 생명으로 난 자들.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 자들.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자들 함께 그리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 육에서 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세례를 표시하는 이런 세례에 대한 이런 세례를 설명하는 이런 말입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이런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게 세례가.
그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의식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물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표시예요. 의식.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곧 세례인데 이것은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례다. 이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그런데 이 셋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그 전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오해들을 다 풀면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알고, 내가 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줄 알고, 그냥 무거운 짐을 다 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 믿기 전의 일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근심, 모든 걱정, 다 어두움, 다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다 왔어요. 우리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그냥 다 왔어요. 그냥 기가 막힌 모습들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씩 생각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모든 어둠의 것들이 다 이제 하나씩 물러가게 되고 하나씩 이제 생명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우리의 이런 생활들이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애쓰고 힘써가지고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의 표시로 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내가 성령 따라가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도 또한 믿음 생활도 이렇게 우리가 능력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앞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실 거예요. 가장 최고의 자리로, 가장 최상의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질 가운데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그러니까 자녀를 만드시잖아요. 이제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로 딱 이제 데려왔으니까 양육을 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도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이제 아버지로서의 모든 역할을 우리에게 다 이제 그 아버지는 신실하신 아버지, 자녀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책임지시는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세례를 먼저 주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세례를 준 거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 이 세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예수님이 입문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세례의 자녀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입니다. 세례. 그런데 이 세례가 뭐하고 같이 딸려와야 되냐면요. 성령 세례랑 같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한 세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함께 주십니다. 그럴 때 이 물 세례, 우리가 받은 이 세례가 완전해지는 세례인 겁니다.
그건 이 성령 세례 없이 이 세례만 가지고, 물 세례만 가지고, 우리가 의식으로 받는 이 세례만 가지고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를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로 가시화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게 바로 우리의 물세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 성령 세례와 물세례 이거를 같이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이 세례를 받은 후에요, 이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그러니까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에하고 이제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새 생명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전혀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우리 안에 세례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그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이제 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끌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를 내고 내 안에 이제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 어떤 삶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가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은 손을 잡고 막 갈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손을 어떻게 잡고 가겠습니까?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능력이. 그 파워풀한 능력은 순종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제 성령님께서 성령의 것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제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요,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와요. 이건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금식하고 내가 내 행동을 교정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막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가지고 경건한 삶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순종하니까 영이 이제 이끄시면요,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영이 드러나요. 그 영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 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영의 성질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악령이 내 안에 임하면 그 악한 영의 성격이 나옵니다. 악한 영에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이제 그 성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제 성령이 이끄심에 이제 순종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합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없는데 돼요. 내가 그거 놓기 힘들었는데 그 탐심이 버려지는 거예요. 죄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독하게 나의 죄를 붙잡고 있었던 그 죄가 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됩니까? 그게 내가 죄를 안 져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죄 중독, 특히 이 중독이 나를 확 사로잡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 모든 그런 악의 끈들을 다 끊어버리고요. 이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에 매여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